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19장을 잠깐 했었죠. 19장을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많이 기다리고 있고, 신부인 우리들도 주님을 많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근래에 좀 들은 게 있었는데요.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들었어요. 근데 그 고대 예수님의 시대에는 결혼을 할 때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약혼식을 중요시 여긴대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할 때도 정혼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정혼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제 마리아를 요셉이 데려와서 같이 삽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우리의 풍습은, 대한민국의 결혼 풍습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약혼식을 할 때요,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네, 약혼식을 할 때 성찬을 한대요. 그 당사자들이 성찬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 시대 때도 그 당시에도 했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는데 이 포도주하고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컵이 한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았으면 그 포도주를 신랑과 신부가 그 한 컵을 가지고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빵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 빵도 한 개를 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빵에 참여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선포를 한대요. 정혼할 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영혼의 결합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결합. 몸이 아니고 영과 혼이 결합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로 결합된 거. 그러면서 영혼의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보면서 이제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찬하죠. 그죠? 교회에서도 하고 또 집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성찬은 결국은 내 신랑하고 약혼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신랑 것이 된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빵에 참여하고 한 피에 참여한다고 그랬죠. 그죠? 정말 놀랍더라고요. 와, 유대인들은 약혼식에도 이렇구나. 우리랑 아주 차원이 다르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도요, 나중에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 할 때는 성찬을 할까봐.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 한 피에 참여하는 거, 그 영혼이 결합되는 거, 그것을 좀 나눠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약혼을 한답니다. 약혼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증표를 준답니다. 신랑을 기억할 수 있는 증표를 줘요. 그게 무슨 어떤 다른, 신랑이 귀하게 생각하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것일 수 있죠. 그것을 그 신부인, 그 정혼한 그 자매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이미 이렇게 정혼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표현이 아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내. 성경에서 보니까 마리아하고 요셉, 그거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근데 이 부분에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아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게 되면 이미 결혼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혼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증표를 줬어요. 증표를 주는데 그 증표를 신부는 보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그 증표를 주고 떠납니다. 신부에게서 떠나요. 떠나서 무조건 한 1년 이상, 1년에서 2년 정도 안에 돌아온답니다. 뭐하러 떠나냐? 신부를 위해서 돌아가서 집을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집을 예비하러. 신랑이 신부랑 정혼을 하고 나서 신부에게 증표를 주고, 그 다음에 신랑은 떠나가서 이제 신부와 살 집을 예비하러 가는데 돌아오는 기간이 2년이 걸린대요. 1년에서 2년. 그러면 신부는 그 1년, 2년 안에 계속 신랑을, 그 증표물을 보면서 늘 신랑을 생각하고 내 신랑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 신랑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이거 뭐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거듭나고 나서 주님과 정혼을 하고,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밤이고 낮이고 기다리는 신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표물은 성경과 성령, 성경을 통해서 내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신랑에 대해서 말해줄 때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몇 날에 돌아오실지, 몇 시에 오실지, 언제나 올려나, 이번 달에 올려나, 다음 달에 올려나, 그리고 한없이 기다립니다. 참 신부에게는 너무나 긴 인내의 시간이죠. 너무나 긴 인내의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순결한 신부로서 이제 나중에 혼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합니다. 에스더가 신랑인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서 1년간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를 합니다. 신랑만 묵상하면서, 조건이 신랑만 묵상하는 거예요. 약혼한 지 한 6개월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친구가, 신부에게는 친구가 붙는다고 합니다. 들러리라고 하죠. 신부는 계속 혼자 있잖아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계속 혼자 있으면서 신랑만을 생각하게 돼 있대. 이게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랍니다. 그리고는 6개월 정도 후에 들러리 친구가 붙으면서 그 친구랑 함께 있다가 1년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시점부터는 날마다 그 들러리 친구는 등불을 손에 들고, 기름이 들어있는 등불을 손에 들고 문 밖에서 신랑이 언제 올려나 날마다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기름을 많이 갖춰놔야 된대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 생각 한번 해봐요. 왜 등불에다 그 기름을 많이 채워야 되는지.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른대요.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신랑은 절대로 언제 온다고 말을 해주지 않는답니다. 신부에게 1년 이후부터 2년 사이에 그 어느 기간에 온답니다. 근데 주로 언제 오냐면 밤중에 온답니다. 밤중에 내 신부가 잠도 안 자고 나를 기다리고 있나? 이것 때문에 꼭 밤중에 온대요. 그렇게. 그래서 은밀하게 온답니다. 은밀하게 밤에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신랑의 입장도 얼마나 그 신부가 보고 싶겠습니까? 진짜 많이 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랑도 혼인식에 빨리 혼인식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혼인식의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가 잡는다고 합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예수님 아빠가 잡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잡는 거죠. 어쩜 그렇게 유대인의 풍습하고 똑같습니까?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혼인식의 날짜를 정한답니다. 그럼 아버지가 미리 신랑한테 좀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나 언제쯤에 나 혼인 날짜를 잡을 거다. 요즘 우리 현대 같으면 아빠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풍습은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너 오늘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럼 그날이 혼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랑은 안타까우면서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혼인 날짜를 잡을 때까지 이 신랑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들러리는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오늘 신랑이 오려나? 밤새 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근데 안 오면 내일 또 그렇게 1년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 놓고. 밤중에 늦은 밤에 드디어 신랑의 친구가 옵니다.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외친다고 해요. 그러면 들러리랑이 너무너무 기쁘죠. 그렇게 기다리던 신랑이 오기 때문에. 근데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어쩔 뻔합니까? 일나죠. 그래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또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주님은 밤에 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에 옵니다. 밤은 성경적으로 세상이 어두울 때, 진짜 막장일 때, 죄악으로 너무나 더럽혀졌을 때 오는 겁니다. 끝장을 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의 때가, 대부흥의 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 환란이 들어갈 것이고 진짜 많이 타락할 것입니다. 타락을 할 거예요. 그리고 끝 무렵에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신랑은요, 신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신부가 많이 울고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신랑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희들이 너무 힘들면 나는 그 보좌에서 당장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고 싶고 네 옆에서 내가 너를 위로하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싶어. 그런데 아직 혼인 날짜가 되지를 않았어. 아버지가 그 날짜를 말해주지 않아.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다리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많이 기다린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더 많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를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를 봐야 한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너를 보지 말고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는 나를 봐라. 주님이 진이에게 그랬다 하더라고요. 너는 이렇게 나에게 질문해야 한다. 주님은 왜 거기 달려 계세요? 라고 질문하래요. 주님 왜 거기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대답할 거야. 나는 처음부터 죽기 위해 태어났단다. 내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왔어. 십자가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야. 너희는 처음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단다. 정말 다르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지셨던 십자가,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울고 힘들어할 때,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분은 당장이라도 우리 곁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신부인 내가 혼자 있지 않게 하려고,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 있으려고 성령을 보낸 겁니다. 신부인 여러분, 힘내십시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육체적으로 우리를 더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너무 어렵고 슬플 때 계속 슬픔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기뻐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십시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제가 오전에 여기에서 찬양을 목사님이 인도했는데 그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보좌가 보였어요. 보좌가 계속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그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요. 이게 뭐라 그래요? 관처럼 생긴 이렇게 동그란 그 수도관처럼 생긴 파이프요. 그 파이프가 여기서 쭉 나오면서 그 보좌에서 쭉 나와요.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열려서 쫙 보이는데 쫙 나오는데 거기서 하얀색 빛이 있잖아요. 그냥 쫙 퍼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소독차 알죠? 소독 안 해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독차 돌아다니잖아요. 소독해 준다고, 방역차. 그러면 그 뒤에 하얀 연기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관이 돼가지고 거기서 쫙 뿜어져서 나오는데 저 뒤에까지 쫙 퍼져가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기뻤어요. 이야, 정말 놀랍다. 진짜 하늘에서도 저렇게 이렇게 그 파이프처럼 나와가지고 저 기름 부음을 저렇게 쏟아내구나, 요렇게도 붓구나. 제가 이걸 보게 됐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던데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 방송과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집에 있어도 동일하게 그 기름 부음이 가게 해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그곳에 오늘 갔을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집에서도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대로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19장의 그 끝 무렵에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죠. 그 말씀의 칼이죠. 그걸 죽으니까 새들이 와서 그 장군들의 살들을 다 뜯어먹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그들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스가랴서를 보니까 우리가 원래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스가랴서 14장인가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재림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재림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또 아버지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저번에 삼위일체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그걸 하나 보니까,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인 구절이 아까 말했던 재림에 대한 구절, 그걸 나오고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인 구절이
계시록 5장이랑 그 다음에 스가랴서 4장에 보니까 스가랴서 4장 10절에도 보면 일곱 눈이 나와요. 일곱 영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일곱 영. 일곱 영이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이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곱 영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어린 양이 6절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어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어린 양이 일곱 눈이에요. 예수님에게 일곱 눈이 있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일곱 영이에요. 근데 여호와께 그 눈이 또 여호와의 눈이라고 지금 스가랴에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 여호와의 눈 지금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예수님인 구절이 이렇게 구절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함께 읽으십시다.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 번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20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이제 유황 불못에 넣고 이제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다 이제 끝장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00년 왕국이 이 땅에서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땅에 1000년 왕국이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고 말할게요. 이 지구에. 왜냐하면 21장 가면 이제 지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때문에 바다도 없고 이제 지구에서는 안 살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구가 아닌 다른 어떤 우주의 어떤 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오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한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무저갱의 열쇠를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말하죠. 무저갱을. 거기에 있는 열쇠, 그 다음에 큰 사슬을 가졌습니다. 큰 사슬을 가지고 뭐 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그가 그 용을 잡아요. 그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마귀, 사탄, 용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마귀들의 우두머리 있잖아요. 그 우두머리 사탄, 루시퍼, 그를 잡았어요. 그리고 잡아서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둡니다. 몇 년 동안 묶어둬요? 1000년. 감옥에 갇혀도 1000년을 형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10년 살아도 징글맞게 너무너무 길다고 했을 텐데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해요. 깜깜하죠. 그래서 1000년 동안 갇힙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세도요, 잘 들어봐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안 나간다 그러고, 그래서 마귀를 굉장히 크게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마요. 우리가 마귀를 볼 때는 바퀴벌레 정도를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퀴벌레 싫어하면 파리 정도로 본다고 생각하고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귀를 크게 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봐주는 걸 원하셔요. 그분은 크신 분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보고 마귀를 작게 보고 환경도 작게 보고 이러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가 그러니까, 실제가. 근데 여기에서 지금 천사 한 명이 마귀의 우두머리죠. 그 루시퍼를 잡아서 묶어서 무정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요, 지금? 누가 센 거예요? 마귀가 센 거예요? 천사가 센 거예요? 천사가 센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를 집어넣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무저경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는 거예요. 봉해버리는 거죠. 그 위에 봉하고 1000년이 찰 동안에 다시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무저경에다 던져놓고. 여러분, 그 마귀가 왜 이 마귀를 못 나오게 하냐면 만국을 미혹하니까 그래요.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하는 것도요, 마귀의 미혹이 많은 거죠. 물론 자기가 육신을 따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가 들어올 때요, 물론 마귀의 역사가 많죠. 그러나 전부 마귀를 핑계대고 자기는 안 한 것 마냥 그렇게 뒷짐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줬어도 내가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절해버리면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인 거지. 내 의지로 거절하면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그 다음에 내가 너 저리 가,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미혹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혹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제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림을 합니다. 1000년 동안. 여러분 앞에서 보셨지만 3장에도, 계시록 3장에도 주님이 또 19장에도 만국을 다스리는데 철장으로 다스려요. 철장으로. 진짜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이 재림에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의 과거의 초림 때의 아주 약한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멋지신 분. 눈에는 막 레이저 불꽃이 나와요. 레이저 불꽃.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님의 그 눈을 좀 보고 싶어요. 7영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7영으로 기름 붓는 게 여호와의 영이죠, 성령. 그 다음에 지혜의 영, 그 다음에 총명의 영, 명철의 영이죠. 그 다음에 모략의 영, 그 다음에 권능의 영, 그 다음에 지식의 영, 주를 경외하는 영, 총 7가지 영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7영인데 그 7영이 영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7눈. 근데 그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주님, 그럼 제가요, 그 주님의 7눈을 보고 싶어요. 저 좀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환상 가운데 봤어요. 근데 아주 선한 눈도 봤는데 약간의 그 에메랄드빛 눈 있잖아요. 좀 색깔이 초록색도 아니고 파란 것도 아닌. 그거 얼마나 제가 당황합니까? 근데 막
그게 너무 저한테는 충격이라서, 아니, 주님, 눈이 우리가 생각한 그런 눈이 아니래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이것을 생각을 못하고, 우리처럼 그냥 그런 눈인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 굉장히 그냥 쳐다보시는 그것이 아주 저 사람의 속을 다 읽어버리는 그런 눈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도 생각을 우리가 깨야 되는구나. 물론 선한 눈도 있으시죠. 다 선한 눈인데 그게 무슨 안 좋은 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눈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다스림을 해요. 이 지구에서 다스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지구가 이렇게 대환란 때 많이 파괴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 텐데 주님이 이제 새롭게 하시죠. 새롭게 하시면 금방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질문을 해요. 왜 천년왕국을 할까? 꼭 천년왕국을 해야 될까? 바로 영원세계로 결혼식하고 바로 영원세계로 들어가 버려도 될 텐데 뭐하러 굳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꼭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을 주장할 때 어떤 설들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또 그거 천년왕국에 대해서 안 믿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20장 전체에 보면요, 천년이라는 말이요 6번 나와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적어진 대로, 기록된 대로. 이것은 실제 천년왕국은요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실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산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천년을 안 살아봤으니까 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믿지요. 왜 그렇게 천년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그렇게 하실까? 또 4절을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가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요. 지금 내려오셨으니까. 근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럼 이 심판을 하려고 하는 그 무리는 누구일까? 지금 개역 성경은 보니까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자, 심판은 왕들이 하는 거예요. 왕들이. 그럼 왕들이 왕 노릇을 한다면 전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 노릇을 할까? 그건 아니죠. 여기 답이 지금 나오잖아요. 4절에. 거기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혼들을 보았다. 직역이 있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직역.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형상에 절하지 않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았다. 목배임 당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한다. 이들이 통치자로 쓰는 거예요. 대환란 때 순교한 사람들 또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통치자예요. 왕들이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최고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순교예요. 순교자들.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죠. 근데 요 부름만 꼭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거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6장 2절 봅시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합니다. 판단이란 말이 심판이에요. 헬라어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심판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천사들조차도 우리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해요. 왜 타락한 천사를 그리스도인 우리가 심판을 할까? 제가 이걸 생각해 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은 저 하늘에서 주님 직접 보면서 있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도 주님을 못 봤는데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우리에게 그걸 제공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들도 동료고 우리도 동료지만 우리는 주님을 한 번도 뵙지도 않으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달렸는데 저들은 직접 눈으로 주님을 목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자격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한번 펼쳐보세요. 심판하는 사람이 또 누구인가? 19장 19장에 28절 보세요.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대요. 근데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천년왕국 때는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 지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살 수 있을 정도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했지? 또 여러분 이거 생각나요? 열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고울의 권세를 맡기겠다.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맡기겠다. 기억나시죠? 그 성경 구절. 예.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땅, 이 지구에서 함께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고통당하면서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들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자, 그 상을 주시고자 이 땅에서 1000년 통치를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1000년왕국을 왜 하게 했을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예전에 들었어. 신혼여행이지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 신혼여행이지. 이제 혼인식을 했으니까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신혼여행을 즐기는 거야. 야, 신혼여행이 1000년 동안 하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 너무 주님하고 좋으니까 그냥 자기는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 그것도 말이 맞다. 그 좋은 주님하고 1000년 동안 함께 같이 산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상으로 주신 거예요. 상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민족들의 심판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됐습니다. 이제 천년왕국 시작 전에 심판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백보자 심판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심판이에요. 성도들하고 함께 왔어요. 천사들과 함께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전쟁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하는 그 장면이에요. 25장
31절.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는 주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형제 자매들인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겨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 작은 물 한 잔이라도 떠줬을 때 상을 잃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또 심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에. 그리고 유다서 한번 보세요. 거기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오셔서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서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유다서 1장 15절에는 에녹이 예언하는데 주님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거슬려서 말한 그런 것들을 불경건한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거세게 말한 모든 것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그 자신의 욕심을 따라 걷는 자들, 이런 자들이죠. 이렇게 심판을 받는 사람, 심판을 하는 사람이 존재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설명을 쫙 합니다.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1000년 동안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지금 이 사람들은 부활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분명히 휴거가 되고, 그죠?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하는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6절에 그래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둘째 사망, 그 사망이 이들을 해할 수 없어요. 둘째 사망은 2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불과 유황못에 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예수를 버렸다면 둘째 사망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지 못해요.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을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마귀가 미혹을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000년 동안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미혹이 없어요. 미혹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자, 1000년이 차면 이제 사탄이 그 감옥인 무저갱에서 나오죠. 이사야 11장 잠깐 봐봐요. 천년왕국 시대의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사야 11장
거기 이사야 11장에 3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7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주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던 분이에요.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우리 19장에서 봤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영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 죽여버리죠.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년왕국 때 다스릴 거예요. 그런데 거기 6절에 이제 이거는 상황이 이제 환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 양하고 원래 이리는 같이 못 살죠. 그죠? 근데 이제 함께 살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세상에 표범이 바로 잡아먹어버리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는 안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가 어린 사자를 질질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살찐 짐승도 끌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동물들이 사실 어린아이가 끌고 다닐 수가 없죠. 우리 기쁨이가 조금만 크면 한 3살인데 사자 끌고 다녀요. 일로 와! 그리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자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모든 동물이 다 순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천년왕국 때는 동물들이 전부 순종해요. 불독 같은 개는 없겠죠. 그죠? 그냥 무조건 순종해요. 사자도 일로 와! 그러면 우리가 타고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저 하늘나라 갔을 때는 사자도 타고 다 타잖아요. 타는 동물로. 자, 동물들이 다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와, 이제 육식 안 하고 풀 먹고 삽니다. 이 땅에서도 사자가 풀을 먹고 살아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데서 살고 싶죠? 네, 나도 정말 살고 싶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진짜 기쁨의 그 나라가 오기를 우리는 소망해 봅니다. 이런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살아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는 일단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다 같이 내려와서 같이 함께 삽니다. 그때 교제 많이 합시다. 코로나 없어요. 그때는 코로나도 없고 누가 이렇게 정부가 막지도 않아. 왜냐면 정부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께 다 순종해야 돼. 안 그러면 쇠파이프 맞아. 그죠? 진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전 우주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요. 자, 이렇게 천년왕국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천년 동안 다스리시면서 마귀가 없으니까 미혹이 되지를 않죠. 그 쌈을 막 붙여갖고 쌈이 일어나지 않아요. 스스로 육신을 내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러나 이 땅에, 왜냐하면 대환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는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겠죠. 또 천년 동안 있다 보니까 아기를 많이 낳죠.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던 존재들은 결혼합니다. 1000살 살아요. 그럼 아기가 보통 한 100명은 넘게 낳을 거 아니에요. 한 500명도 낳을지 몰라요. 한 사람. 그러면 이 아기를 낳고 저기 있어 한 10번이나 20번 정도 내려가면 아기가 또 아기를 낳겠죠. 그 정도로 크니까. 그러면 이 땅에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버린 거예요. 10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 숫자예요.
벌써 우리 진이 얘기를 그때 들으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가 안 갔을걸요. 9대인가 10대인가 그래요. 거긴데 거의 인구가 지금의 인구만큼 돼버린다잖아요. 너무 오래 살고 너무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금방 순식간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1000년 동안 1000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아기를 낳기 때문에 이 1000년 동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시험을 받을 것이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대환란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시험의 때를 거쳐서 갔어요. 근데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시험을 거쳤나요? 안 거쳤나요? 안 거쳤어요. 마귀가 무적행이 있는데 무슨 시험을 거쳐요? 미혹이 돼본 적이 없는데. 성과 악의 시험을 당해야 되는데 성과 악의 시험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악을 일으키질 않는데. 그럼 그들도 시험 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데. 자, 그래서 7절이 나와요. 천년이 참해. 거기 보면 3절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천년 동안 마귀를 무적행이 놔뒀는데 반드시 그 이후에 잠깐 동안 마귀가 풀려난다고 합니다. 거기 적어져 있어요. 잠깐 노일이라. 7절 보세요. 7절.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무적행에서 놓인 거예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와. 마귀를 이제 1000년 때 이제 끝에 딱 풀어줘요. 풀어주니까 바로 가서 1000년 동안 태어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서 싹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가 나와서 땅의 사방이라고 했어요.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자,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에 나와요. 38장에 곡, 마곡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38장 잠깐만 보고 갑시다. 1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애언하라.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하면서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이제 곡을 이렇게 심판하겠다 하면서 22절 보세요.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렇게 이제 심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곡과 마곡은 어디냐면요. 곡이나 마곡이 지금 러시아 땅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지도를 잘 모르는데 이 조사하신 분들에 의하면. 그래서 러시아, 모스크바, 이란 뭐 이쪽에 또 리비아, 터키, 게르만족 속들 막 유럽 동남부가고 뭐 서아시아 북부 이런 백성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곡이랑 마곡이랑 하면서 땅의 사방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땅의 사방. 그러면 결국은 그 천년왕국 때 좌우지간 하나님의 편에 쓰지 않는 사람들. 지금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예수님한테 잘 붙어서 살고 있는 적 했는데 마귀가 딱 풀어지니까 미혹을 하니까 해가닥 확 돌아가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으로 딱 서버리는 거예요. 줄을 그러니까 잘 서야 돼.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돼. 하나님의 뒷줄에 서야 되는데 지금 마귀 뒷줄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세상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선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예루살렘 성이겠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거는요, 나는 이런 싸움은 안 할 것 같아. 진짜 이건 지혜가 없어도 애진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겠다는 거냐고요. 어떻게. 이 바보 같은 생각 아닙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하고 어떻게 싸움을 하냐 그 말이에요.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어리석어서 마귀가 그렇게 미혹을 시키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붙어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까 불로 사른다고 그랬죠? 불과 유황으로 사른다 했어요.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요. 이제는 마귀가 잡혀요. 이제 마귀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불못이에요. 아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들이. 근데 이제 이 마귀는 그야말로 산채로죠. 얘도 그냥 유황 불못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이게 마귀의 최후예요. 최후 통첩이에요. 마귀가 최후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 자, 이렇게 마귀의 이제 그 창세기부터 시작됐던 그 마귀의 그 일들은 이제 어디서 끝나버리고 말하냐면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완전히 종결돼 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마귀라는 존재가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11절부터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또 내가 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1000년 동안 잘 왕노릇하면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이제 그들이 다 불에 다 살라져서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세계로,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하얀 보좌가 있는 그 큰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도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쳐야 되는 거죠. 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까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어요. 야, 여러분, 공중에 하늘과 땅이 없는 공간에 한번 서봤다고 생각해 봐요. 저는 그 어디를 정동진인가 어디를 갔는데요. 그 바닷가에 있는데 그 위에 유리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사진 찍는다고 하는 데를 보니까 밑에가 떨려. 왜냐하면 유리가 있는데 밑에가 그 물이야. 꽤 높죠. 근데 막 물살이 이렇게 오니까 근데 그게 만약 시멘트였으면 하나도 안 떨렸을 거예요. 그죠? 우리 진짜 웃겨요. 보는 거 시각 때문에 생각이 반응을 해서 너무 떨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그래봤자 한 2층, 3층 높이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저 하늘에서 섰어요. 근데 하늘이 없네. 땅도 없어. 거기서 붕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떨리겠냐고요. 근데 하늘과 땅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늘과 땅의 최후는 그 전에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이 하늘, 이 지구가 이제 끝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없어지는 거죠. 거기 보세요. 21장 한번 1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지구는 바다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바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를 보고 싶으면 지금 실컷 봐야 돼. 지금 실컷.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만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기억 못해, 바다를. 근데 우리는 바다를 기억해. 근데 바다도 없어요. 하늘과 땅만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와, 새 하늘, 새 땅에서 우리는 살게 돼요. 하늘도 마음대로 걸어다녀. 땅에도 걸어다니지만 공중에도 마음대로 걸어다녀. 어떤 규제가 없어. 제가 어저께인가 잠깐 환상을 하나 봤는데, 환상 속에서 저희 남편은 밑에 땅에서 막 급하게 막 달려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건 제가 위에 올라가서 저기 한 전봇대보다 좀 높아요. 한 5m 됐나? 얼만큼이나 되는데 몰라요. 그래서 한 2층이나 3층 정도 높이에서 여보 위를 보세요. 내가 그래서 위를
남편 땀이 삘삘 흘리면서, 근데 저는 하늘에서 그냥 걸어갔어요. 환상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밑에서 걸어가거나 뛰어가는 사람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모습은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심판의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인데 거기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이제 주님 앞에 서요. 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도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정말 못 나오고 아주 진짜 너무나 힘들 텐데 한번 숨 좀 쉴 시간이 있어. 그때가 언제냐면 벽보자 심판 때야. 그 앞에 벽보자 심판 때로 와야 되니까 지옥에서 잠깐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잠깐 모이는 거죠. 모여 있는데 그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있고,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어떤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 말했던 책 기억할란가 모르겠네. 죽은 자의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 시작의 책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현세 도서관에서 삶을 살다가 거기에 꽂아져 있다가 우리 인생 명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명부, 손선미의 명부, 여러분의 명부. 그 현세 도서관에 꽂아져 있다가 내가 죽으면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꼽아져 있는, 죽은 자들이 꽂혀져 있는 그 도서관을 들어가고, 또 불신자가 가는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다 명부가 꽂혀지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해야 되니까, 부활 때 이 사람들은 이미 부활했잖아요. 우리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거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불신자들 것은 이제 다 갖고 와죠. 그 책들을 다 갖고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 책들은 가져오겠죠. 책이 왜냐면 나오니까 여기에 보니까 명부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거기 시편 한번 봐요. 139편. 자, 16절 읽어볼게요. 139편.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다 기록돼요. 이게 명부예요, 명부. 생명책이 아니고요. 생명책은 이제 이름이 있는 거죠. 손선미, 그런 이름이 있는 거지. 손선미 인생 명부가 하나가 있어요. 다 도서관에가 여러분들 것도 다 있죠. 이걸 가지고 주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은 바다가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지옥도 그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다 내어줘요. 싹 그 백보자 심판대 앞으로 가게 하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보세요.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서가지고 너는 불못,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 악 하고 이제 영원히 거기에서 살아요. 원래는 그 불못을 그 사람들이 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를 선택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귀를 주인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곳을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이쪽까지 예수님 쪽으로 올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해버리고 마귀를 선택해서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져. 이제 사망, 너도 저 불못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지옥, 너도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 불못이 최종적인 곳이에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왜 둘째 사망이라고 했을까요? 자, 첫째 사망은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때 한번 죽죠? 그럼 지옥에가 있어요. 죽었어요. 이 겉에서 3차원에서 볼 때는 죽었지만 사실은 4차원에 살아있어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두 번째 죽음을 맞아요. 둘째 사망. 최종적으로 너희 불못 하고 거기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불못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못 나와. 여기는 못 나와. 여기 안에 누구도 있냐? 마귀도 있고 다 있어요. 루시퍼도 있고 싹 들어가 있는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다 불못에 던져져요. 예수 믿지 않으면 끝이에요. 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후에 있는데 그 다음에 아직 영원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백보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을 하고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천년왕국이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 아름다운 천년을 살고 신혼여행, 누군가 말하는 신혼여행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영원 세계로 가서 영원히 주님의 신부로서 함께 사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심판을 하시죠. 심판하시는데 그곳에서 또 상급에 대한 너희 몸으로 한 선악간에 한 것들을 너희가 이제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반드시 불을 통과하는 심판을 한 번 더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죠. 니네들이 일했던 거 갖다가 불 속에다 다 넣어봤더니 지푸라기면 다 타버리고 금이면 반짝반짝 나오고 그러면 상을 받고 이런 심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바라보십시다.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던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지치지 마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신 그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